자, 화요일 날 우리 아침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라도에게 관할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을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도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락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우리 한번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전체 이제 다 이스라엘 다 뺏기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주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주를 안 하면 이들이 또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또 반란을 또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혜롭게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보면 지혜롭게 다 옮겨버리는 거죠. 옮겨버리는 거죠. 옛날에 누가 그랬죠? 일본이 그랬나? 러시아가 그랬나? 우리 그 고려인이라고 해가지고 옮겨갔단 말이에요. 왜 옮겨가냐면 그들이 나중에 같이 또 규합을 하지 못하도록. 자, 아수르 왕이 그 사람들을 이제 옮겨갑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것은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거주할 때 누가 사자를 보내냐면, 누가 보냈다고 기록이 돼 있는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을 뺏겼어요. 왜 뺏겼냐면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인해서 뺏겼죠. 근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데 누가 가르치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그 사마리아 땅을 뺏겼을 때 하나님의 예배를 가르쳐 줄 생각을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스스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땅에 지금 침범한,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사자, 그냥 동물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몇몇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신앙을 누가 가르치냐면 여호와께서 직접 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끝나지 않도록 스스로 일을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스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누가 뭐 사울에게 어떤 자가 다윗에게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듣게 하고 그 일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준비한 것도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스로 왕에게 말하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아스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잡아왔던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걸 보면서 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의 형식이 모두 부재하고 없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게 누구의 공로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 뭔가 사실 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단 말이에요. 나의 공로 때문에 인도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로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을 붙여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환경들을 붙여서 내 삶 속에 깨어 있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이 모두 하셨다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도 참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린다고 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참 이것이 착각이겠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를 이제 어쨌든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미국에 갔던 어떤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인간적인 이제 선택 때문에 이제 갔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으면 어머니를 통해서 또 구원을 얻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는 은사도 있었고 전도하게 되고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든 거는 뭐냐면 어떻게 인간적인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서 온 그 하와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럼 일을 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부분이 있고 틀렸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치료함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결론에 이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시는구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일이 없겠구나. 그냥 우리가 어떠한 완성이 되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거구나.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또 이 사람들의 어떠한 신앙에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방신들을 섬겨오던 그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있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이제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종교가 섞이게 됩니다. 신앙이 섞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섞이지 않는데 섞이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들이 만들어 왔던 어떠한 자기들의 종교를 다시 이제 또 섬기고 또 거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배워서 가는 이들을 보면서 32절에 이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이러한 부분과 같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의 예물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어쩔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으냐면 나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시지요. 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치관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또 섬겼더라. 오늘 이제 큐티 책에 보면 종교의 혼합주의를 항상 경계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 속에 정말 혼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혼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편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은 혼합이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어떠한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많고.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같이 혼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답답해요. 내일 말씀에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선하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왜 그냥 본인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이죠.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 속에서 봤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일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자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공로는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전쟁을 할 때 히스기야의 전쟁 속에서 누가 전쟁을 하시냐면 그냥 하나님이 전쟁을 하십니다.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무도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우리가 어떠한 것을 뭐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음을.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떤 선교사가 이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 이 지역 선교 지역에서 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네가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너는 내 일을 하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땅에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을 유지시킵니다. 그들 속에 있게 하십니다. 참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정말 목도하고 증거해내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러한 주객이 정해지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